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띠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그리고 50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버렸다는 사실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신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한 것이 바로 모성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그들이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어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요 가끔씩 자신들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서 주인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손바닥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무한한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는 말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한 신도 잊으신 적이 없다. 즉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아지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므로 많은 일들을 상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손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 회복의 완전함을 나타내면서 그 성이 좁을 정도로 그 백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즉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꼭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따라 이런 경험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수치를 씻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왕과 왕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어서 그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포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 자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다시 빼앗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고대 최강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켰던 분이지요.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인육을 먹게 되고 서로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니까 자멸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사람의 방법으로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패망했을 때 그 안에서 수많은 내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50장 1절에서 3절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당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증서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뜻이지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범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조를 벌인 부정한 여인은요 이혼 증서를 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부정한 여인처럼 영적인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무언가 부족해서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 돌아와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 불신과 불평은요 그분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과 불평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너에게 허락되어진 거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찬양 순복음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윗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 붙들고 사는 신앙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